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거쳐 지나가시거든요. 이 여리고를 거쳐 지나가시고 여리고를 사실상 떠나가실 때인 거죠. 그때 일어난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요약해 드리자면 맹인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좀 주목해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을 여러분 읽으실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 라는 뜻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이 맹인으로서 앞을 볼 수 없는 이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 두 맹인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예수라는 분은 지금까지 소문을 들어보니까 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인 이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이 맹인들이 눈 뜨고 싶은 게 일생의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를 때에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꼬지져 잠잠하라. 잠잠하라고 이 두 사람을 꼬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 이런 반응을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맹인들이 눈을 뜨고 싶어가지고 이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분에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꼬집고 있단 말이에요. 잠잠하라고. 우리 문화로 보면 참 사람들이 인심이 박하기가 참 이런 경우가 어딨나 싶을 정도로 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사람이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을 때에 그것을 죄와 결부시켜서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시면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길가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맹인을 볼 때에 제자들이 당장 하는 이야기가 주여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조차도 그런 시선으로 맹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두 사람 맹인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를 때에 이 사람들을 함께 있던 무리가 잠잠하라고 꼬집는 이유는요, 이들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죄가 부모이든 자기들이든 죄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들로서는 굉장히 참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눈 한번 떠보고 싶은 소원, 이걸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안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보여야 주님께로 달려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리가
주님 곁으로 지나가고 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장은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꾸짖기나 하고 말입니다. 반대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럴 때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31절을 보시면 더욱 소리 질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그렇게 주님 앞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머물러 서셔서는 그들을 부르시고는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들이 대답하죠.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맹인들이 취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소리를 질렀고 이 소리 지르는 것이 무리에 의해서 반대를 받고 막혀버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무엇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들이 정말 눈뜨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다면 소리 질렀을 때 무리가 꾸짖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겠죠. 그런데 더욱 소리 질렀다는 것은 이것이 그들에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들의 간절한 소원만이 아닙니다. 이 예수라는 분은 정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속에 소원이 간절할지라도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는 분을 향해서 무리가 꾸짖으면서, 그것도 이 맹인으로 있는 것이 죄인이라는 인식과 결부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리가 꾸짖어 버릴 때 정말 내가 호소하는 분이 내 눈을 뜨게 못한다면 포기해 버리죠. 하지만 이들이 더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이 예수라는 분이야말로 메시아이고 이 예수라는 분이야말로 내 눈을 확실히 뜨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더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의 성격을 한 가지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끝까지 호소하며 맡기며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삭개오라는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리고를 떠나가셨잖아요. 이 마태복음에는 따로 기록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따로 기록이 없긴 하지만,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면서 여리고 안에서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특징을 누가가 묘사하기를 키가 작다, 선천적으로 키가 작고, 또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 보고 싶은 상황에 그 무리들이 이미 길을 가득 채워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선천적으로도 키가 작고 무리가 이미 길을 다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 상황. 자, 선천적으로도 예수님 보기가 어려워요. 키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환경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삭개오가 다음에 혹시 여리고를 또 지나가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 예수님을 보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는 길목을 생각하고서 앞으로 달려가서 그 길목에 있는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어요.
삭개오에게서도 믿음의 특징을 보면 자신이 장애물이 있어요. 키가 작다는 장애물이 있고 사람들이 많다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 일념을 가지고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진실하고 참된 믿음은 어떤 방해를 받더라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나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의지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서 우리 주님이 이 두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 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려고 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안고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메어 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들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얻고 인생의 이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두 맹인의 눈을 뜨는 것으로 이 말씀이 끝나버리게 한다면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반쪽짜리 이하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의 이 전 문맥이 어떠한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는 어떤 말씀을 이들에게 주시는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이 넘겨지셔서 사형 결의가 나고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당시 사람들의 기대가 그랬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는 자의 다리를 고쳐서 뛰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리고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왕위에 등극하시기만 한다면 로마를 몰아내고서 다시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내실 것이고 우리를 굶주림의 이 늪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기대로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에, 제자들조차 이런 기대 속에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을 때에 주님은 제자들 따로 데리시고 그들의 기대에 바람을 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사형 결의가 난다. 그리고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20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20절에서 23절까지를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청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얻으시면, 왕위에 등극을 하시게 되면 내 아들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문화로 이야기하자면
좌의정 우의정 자리, 정승 자리를 내 두 아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라는 것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참 뭣도 모르고 주님께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그러겠습니다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겠거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열 제자가 보고는 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지들만 대우받을 자격이 있나? 우리도 갈릴리에서부터 우리의 생업 다 포기하고 가족도 뒤로 하고 주님 따라서 왔고 우리라고 니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부르시고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주관하고 사람들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시면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사건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 문맥에 있는 말씀과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결코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맹인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일생의 소원인 눈 한번 떠보고자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어떤 대접 받았습니까?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죄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죄인이 어디서 지금 왕이 되실 분 지나가는데 시끄럽게 떠들고 있느냐, 이런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인식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속 사람을 들여다보면 실제 그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주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목 놓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전문맥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비유를 풀어서 가르치시고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고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장 주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라면 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과연 믿음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을 보아야 할 대로 보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들만 따로 데리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사형이 언도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이 인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닫느냐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 그 주님의 모습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보였다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의 자리를 두고 청탁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청탁하는 모습을 보고 나머지 10 제자들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난리법석인 모습도 없었을 겁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주님 가까이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정말 주님을 똑바로 보아야 할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이 맹인들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맹인들이 똑바로 보고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눈을 뜨고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눈을 떠서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허망한 기대가 우리 눈을 가려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주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 자꾸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맞추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맹인들보다 눈은 뜨고 있으나 실상 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 맹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의 눈이 우리 마음의 정욕과 더러운 욕심으로 가려지고 우리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맞춰가려고 하고 있다면 이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게 보여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고난주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을 향해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낮은 곳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았으니 주님의 말씀 따라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서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귀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